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강과 위로가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 나아가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의 것들이 존재함을 기억하여 시험에 빠지는 자, 지는 자 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시련 하면 별로 좋지 않게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히려 이 시련을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보고 가르치기를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시련들이 주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시련 자체만을 보지 말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보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봉독했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결국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 시련을 참아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뭐냐?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냐? 12절에 기록하기를 바로 뭐라 말합니까?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끔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만이 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 교회 가운데 너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하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뎌내며 참아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쓰여지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하나는 디아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아테마이, 이것은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 쓰여진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뭐냐? 경기에서 결국 이긴 자가 쓰는 면류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싸워서 이긴 자가 쓰는 면류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련이 오던 시험이 오던 어떤 유혹이 오던 어떤 어려움이 오던 그것을 싸워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시지 그것을 싸우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전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나 자신과 싸워가며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쳐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곧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견디다라는 이 말은 단지 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승리의 결과를 이루기까지,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그것과 여러분 싸우며 그것을 참아내며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이나 시련들을 어떻게 견디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데 여러분 이기고 싸우며 견딜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법을 12절에 기록하고 있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싸우고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공급되는 능력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힘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견딤도 이김도 전부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마치 스프링을 힘으로 눌러놓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 눌러놓지만 그것을 여러분 손으로 띄는 그 순간에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참음도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여러분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도심으로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견디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신령들 위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결국 이긴 자 되게 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견디기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시련과 시험의 것들을 참아내기 힘듭니까? 주의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와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3절에 보면 여기도 시험이 나와요. 12절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13절에도 시험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좀 전에 말했던 이 시험 시련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유혹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13절을 계속 보게끔 되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12절에서 여러분 당하는 그 시련의 의미를 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3절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 인한 시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련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혹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열심히 여러분 살아갑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 동력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련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영육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면 왜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왜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갈등이 여러분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련을 견디고 나간다고 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만 허비하는 것은 아닐까? 꼭 이렇게 이 어려움의 일들을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더 빠르진 않을까? 라는 갈등을 여러분 갖고 때로는 타협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시련과 시험을 여러분 견뎌내기도 합니다. 참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빨리 여러분 그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련을 참아내지 못하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14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진 원인이, 결국 유혹의 시험에 빠진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정욕입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욕심을 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돈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이, 욕심이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아 라는 그런 정욕과 욕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분노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욕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성적인 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여러분 성적인 정욕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죄에 넘어가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불의와 불법에 타협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명예욕이 있다 보니까 결국 불법을 취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이지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 넘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결국 나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약속하여 주기를 땅과 자녀를 허락하여 주겠다. 네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라는 그 축복 속에 그가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들 갖고 싶은 마음이, 그 여러분 욕심의 마음이 그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견뎌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사로 여러분 자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실혼한 자가 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을 후사 삼는 것을 하나님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땅의 모래알을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한동안 잘 견딥니다. 한동안 잘 참습니다. 한동안 잘 인내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결국 그의 인내가 바닥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의 견딤이 바닥을 치고 맙니다. 결국 자신의 여러분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취하여서 그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자식을 생산하게 되어지되 이스마엘을 낳게끔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10년 동안 견디고 또 견디고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욕심에, 자식을 갖고 싶은 욕심에 결국 아브라함은 넘어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그에게 발생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늦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늦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욕심이 그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악한 사단은 욕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과 욕심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여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 빠지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다라는 이 말은 사냥꾼이 동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때에 덫이라는 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미끼라는 것을 여러분 넣어서 동물을 유인하여 마침내 그 미끼에 유혹되고 미혹된 동물이 덫에 걸리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냥꾼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낚시를 할 때도 빈바늘로 낚시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빈바늘로 낚시할 때 절대 여러분 고기가 무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빈바늘이 아닌 그 바늘에 미끼를 끼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끼를 어떻게 끼워야 되느냐? 먹음직스럽게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주도 가족여행 가서도 낚시했죠. 낚시했을 때도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미끼를 다는데 어떻게 다느냐? 먹음직하게 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물고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그것을 보고 어떡하냐? 덥석덥석 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다 보면 조과의 차이라고 해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많이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미끼를 먹음직스럽게 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희 형님도 이번에 목사님도 같이 갔죠. 가족여행에. 거기서 낚시하는데 저희 형님은 저희 절반도 못 잡았어요. 이유는 뭐냐? 미끼를 먹음직하게 낄 줄 몰라요. 새우를 달아 바늘에 끼는데 어떻게 끼느냐? 꼬리서부터 바늘에 여러분 쏙 끼면 그 바늘에 달린 새우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형님은 그렇게 낄 줄 모르니까 등어리에다가 그냥 쑥 끼고 매달아놔요. 바늘이 눈에 다 보여요. 바늘을 감춰야 되거든요. 바늘을 감춰야 물고기가 와서 덥석 그것을 무는데 바늘이 다 보이고 거기에 새우 하나 달아놓으니 제가 볼 때는 물고기가 그 밑에서 갈등할 것 같아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눈에 보이니까. 바늘이 안 보이면 먹이다 하고 덥석 물 텐데 바늘이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보이니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만들어서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하와도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와서 그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되 그 미혹과 유혹 속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여지더라는 거지요. 결국 사단의 역사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물질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우리 속에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물질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물질 때문에 가족이 죽음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자살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며칠 전에도 한의사 여러분 한 가족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남편이니 한의사가 여러분 그 한의원이 어렵고 빚에 쪼달린다고 어린 자식들을 자기 스스로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했어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요. 결국 탐심에 이끌려서 그래요. 어찌 여러분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어찌 여러분 가족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니 그 탐심의 역사가 결국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여러분 넘어뜨리는 일들로 끔찍한 사건으로 나타나게끔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사기를 칩니까? 전부 그 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다 보니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욕심이 악한 사단으로 인해 우리 속에 들어오니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범사에 감사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여러분 좌절과 실망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시련으로 시작된 시험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유혹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결국 그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결국 쓰러지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진 것을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이 일들을 가정 탓,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내 죄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미혹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유혹의 시험에 빠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가 그 과정을 이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과정을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로 여인이 아이를 여러분 임신하는 그 모습으로 그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신이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물론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지만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 임신이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마귀의 역사와 함께 합하여질 때에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 가운데 죄를 생산하게끔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임신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안 나요.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야 좀 티가 납니까? 5, 6개월 맞아요.
3개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똥배처럼 싹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가면서 4개월서부터 점점 불러와 5개월서부터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몸속에 있음이 티가 나게끔 되어집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임산부의 배가 불러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뱃속에 지금 생명체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씨앗같이 작은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 커짐을 결국 그 배가 그 감추기 위하여 점점 드러나게 되어지되 결국 그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임산부 뱃속에 있는 생명체는 뭘 먹고 자랍니까? 바로 임산부의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유혹과 만나게 되어지면 결국 죄를 임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임신한 죄는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을 먹고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잉태하게 되어지는데, 욕심을 먹고 자란 죄가 태어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임신하면 반드시 죄가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임신하면 금방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욕심이 죄가 태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지금 잉태하고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벌리십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욕심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탐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죄가 태어나게끔 되옵니다. 죄가 태어났다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 죄를 짓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죄를 실행에 옮기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어찌합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어찌합니까? 그 속에 남아있는 그 탐욕과 정욕을 그 죄가 먹고 자라서 장성하게 되어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붙들림바 되어짐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나머지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너무 유치해서 그래요.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입니다. 결국 신앙의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플러스 죄는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집니다. 때로 원치 않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반복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유흥을 느끼고 그 죄의 유흥을 여러분 그 가운데 즐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국 죄가 잉태되어졌다는 걸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즐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 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십자가 아래 나를 죽여야 합니다. 죄의 사람, 욕심의 사람, 탐심의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옛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죽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끌고 나가서 주여 내 속에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이 죄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장성하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끌고 나가 구할 때에 그 죄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따라합시다.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정과 욕심이 뭡니까? 정욕과 욕심입니다.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처음에도 말했듯이 죄를 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죄를 질 때 그것을 여러분 그 아파하고 그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원하는 아버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스러운 삶이 되고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됐다라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우리는 무조건 해방된 줄 알고 마음대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즐기고 살아갑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주의 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십자가요, 사망을 이기는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죄를 끌고 나가서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도다라고 한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오든 어떠한 시험이 오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국 이기는 자 되고 견디는 자가 되고 참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의 사랑 속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전체가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못 박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탐심을 못 박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